네, 이제 오늘은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코비드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외부에 가서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이런 일이 현저히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집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네,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선택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우면은 마음이 많이 시달리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때 또 마음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냥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막 하루 종일 시달리거나 몇 날 며칠 시달리거나 되게 어려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막 있는데도 이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런 내용을 이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좀 사장님이 조금 이렇게 잘 귀하게 봐가지고 회사에 이제 감사 업무 같은 거를 맡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상무님이 있었는데 상무님이 되게 조금 좀 자기 마음대로 했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도 그 상무님한테 뭐라고 하고 우리 집사님도 이제 그 상무님이 보시기에 좀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이제 어떻게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그 상무님이 좀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본사에서 저 멀리 영업부서로 이렇게 지소로 이렇게 보냈어요. 영업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이제 감사 업무를 주로 본사에서 했었는데 너무 멀리 경기도 저 북쪽 끝으로 가게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마음도 어렵겠지만은 이때 막 원망하고 이러면은 정말로 어려워진다고. 이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좀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제 보통 그때 마음을 가난하기 힘들어요. 상황이 어려운데 막 마음이 타는 것 같고 수시로 원망이 올라오고 막 이런데 옆에서 막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가 내 어려움을 아냐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티잖아요. 아니 난 그 말이 아니라 집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막 너무 어려워지니까 좀 그렇게 고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정말 이제 마음이 겸손하시니까 그 말을 깊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이제 출근할 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참 또 추운데 막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찬양 부르면서 가고 하루라도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막 찬양 부르면서 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집사님이 또 그거에 또 마음에 감동 받아가지고 이제 약간 영업 지소라서 분위기가 좀 우악스러운가 봐요. 근데 집사님이 좀 이렇게 좀 귀여운 면이 있거든요. 쿠키를 예쁘게 싸다가 이제 그 한쪽에다 놓고 드시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우악스럽게 이거 누가 갖고 왔냐고 막
비웃고 아무도 안 먹고 막 집사님 왕창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 거 되게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막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안 어려워하고 이제 집이 남산 근처에 있었는데 막 남산에 이렇게 찬양하고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마음 새롭게 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좀 걷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뭐 주관적인 거라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 앉아서 막 계속 생각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저도 선교단체 간사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막 수원의 반 지하집에 살 때 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 있으니까 아내가 좀 나갔다 오라고. 그럼 이제 나가서 막 산책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면은 제가 좀 얼굴이 좋아졌었나 봐요. 제가 좀 쭈구리 되려고 하면 아내가 항상 말해요. 빨리 나갔다 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사님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많이 이제 좋아지시고 이래가지고 잘 견디면서 살았어요. 한 몇 년 만에 인사 담당자가 다시 만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인사 담당자가 만나자고 한다고 기대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다시 본사로 갈 것 같다고 막 이제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인사 담당자를 만나시거든. 좀 정직하게 원하는 것들을 겸손하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인사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정직하게 이제 원하는 걸 나눴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메일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권고 사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저도 무섭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멘토링을 깊이 했을까? 이거 내 책임 되면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워만, 그 잘못하면 제 책임 되는 수가 있거든요. 야, 네 말 듣고 진실하게 말했다가 이게 뭐야? 막 이러면 이제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 좀 희망 섞이게 말하길래 저도 그냥 뭐 이렇게 해보라고 한 건데 공고 사직이 뭐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저라고 뭐 방법이 있어요? 막막하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강의가 있었는데 막 집사님이 계속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중간에 전화를 못 끊겠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전화 끊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뭐 강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막 저녁도 못 먹고 강의 직전까지 통화하고 강의하러 들어갔거든요. 찬양 끝날 때쯤 들어갔어요. 집사님이 막 어려우니까 이제 막 말들이 나 어려워도 찬양하고 이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이제 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냐고.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전화 끊고 이제 갈 길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좀 두려웠지만 말을 했어요. 집사님, 나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마음이 그렇게 가면 이제 곧 원망으로 간다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어려운 거 이해하는데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집사님이 진짜 화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제 말을 받아들여 맞다고 자기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정말 대화가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100번에 한 번쯤 됩니다. 거의 1%예요, 1%. 네.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그럼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겠다고 이제 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에 통화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권고 사직 당하면은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서 몇 개월 동안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다시 직장 알아보면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깊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잘하셨다고. 어쩜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게 할 수 있냐고.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막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보셨죠. 이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도와주면 큰일 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혼자 애를 둘 기르면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기도, 마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집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권고 사직 막 밀어붙이던 상무님이 상무님 뭐 이렇게 임원급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고 막 이러나 봐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무님이 그 해에 이제 얼마 안 두고 그만두기로 대신 재계약 연장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상무님 그만뒀어요. 우리 집사님은 본사로 발령이 났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막 시달리고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지겠습니까? 막 마음이 너무 어렵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달리면서 나 마음이 가난해야지 뭐 이런 거보다는 그 막 시달리고 있을 때 막 그 원망하면은 이제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 믿음의 도전이 오는 시달림이 있을 때 너무 시달리고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끝까지 예수님 의지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시달리는 마음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막 혼재하면서 마음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원망으로 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원망할 수는 없고 원망하고 막 잠수 타고 낙담하고 내 마음대로 연약한 대로 반응하고 이러면 좀 시달림이 가라앉거든요. 거의 자폭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막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 시달림이 쉽게 안 벗어나고 내 생각도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 시달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이 시달림에서 나는 못 벗어날 거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시달림이 없어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고 이 문제가 있는 한 나는 시달릴 거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명백하게 보이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막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데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은혜 받고 마음이 좋을 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는 뭐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막 너무 시달리고 곧 원망이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 도와달라고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원망으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저는 그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았잖아요. 안 나았나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것도 막 받아줘. 정말 얼마나 설교하기 쉬운지. 정말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만약 이렇게 했으면 비웃었을 겁니다. 근데 또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속는 것이 강사를 향한 예우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엘리베이터 탔는데 나이도 젊어 보이는 청년이 더 어린 청년들하고 같이 탔는데 10,000원이 뜬 거예요. 엘리베이터 10,000원. 60,000원이야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 자매들이 어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막. 저는 속으로 2층 내려올 때 20,000원이네요 막 이 말 하고 싶었거든요. 막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너무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웃는 게 맞을까 이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12년 동안 아파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막 의사들이 못 고치니까 막 시달렸다고 막 하잖아요. 가사는 탕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 아프다가 의사가 못 고치고 가사는 탕진하니까 예수님께 딱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아가지고 병이 딱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재산이 없어지는 시간 동안 병이 점점 심해지는 동안 정말로 기대하고 간 사람마다 못 고치는 그 순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 잡는 믿음으로 가기까지가 얼마나 그런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려 12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을 향했죠. 그게 12년 동안 마음이 가난해져 온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표시가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막 시달리면서도 쉽게 원망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막 너무 은혜스럽고 삶의 문제가 잘 풀릴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가능하죠. 근데 너무 안 되고 시달리고 오랫동안 힘든데 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막 시달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함부로 안 하고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겠죠. 우리 마음이 좀 복잡하죠. 시달리고 있는데 가난해. 이게 조금 어렵죠.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삶에 시달리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쉽게 원망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너무 시달리고 괴롭다, 숨을 쉴 수가 없다, 나는 힘들다, 그래도 그때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괴로운 것 같다.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숙하고 정말 집중력에 금방 잘하지 못했어도 시달리고 막 있었고 너무 넘어질 뻔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도와달라고 하고 좀 마음에 잠깐 위로가 있었어도 현실로 돌아가면 똑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도 쉽게 포기 안 하고 예수님께 계속 나아갔던 거, 그거는 가난한 마음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아니까 시달림이 올 때는 조금 이제 반응을 잘하려고 하겠잖아요. 막 집에 막 갑자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안방 화장실에서 막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가서 봤더니 어디서 떨어지진 않는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공포스러울 일인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막 수많은 사역자들은 막 선교사님들 막 너무 고생하면서 사역하는데 나는 막 화장실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공포스러워 한다는 것이 정말 좀 창피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 얼른 갔죠.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은 안 떨어지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딱 와서 보더니 뭐 물은 안 떨어지네요. 네, 안 떨어집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게 뭔 말이냐고 막 이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라. 뭐 관리사무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가 봐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굳게 잠그고 정 안 되면 이제 환풍기를 틀어놓으면서 소음을 상쇄시킴으로써 이제 어떻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것도 조금 무섭긴 했어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될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화장실에서 타일이 깨졌어요. 천장 밑에 있는 타일 2장이 갑자기 깨졌어. 저희는 이제 전세를 살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고 이제 영상으로 찍고 이래가지고 얼른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근데 너무 다행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요즘 이 동들의 타일이 다 깨지고 있다고, 어떤 집은 벽면 전체가 다 깨지고 있다고. 다행이다. 우리 탓이라고 하지 않겠구나. 이제 주인한테 알렸더니 주인도 이미 그런 소리를 듣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했더니 타일 2장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타일 붙이는 분이 오셨는데 막 붙이면서 이제 딱 깨끗하게 붙이시고, 근데 이제 다 붙이시고 나서 이 실리콘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오늘 안 하고
주말에 와서 해주겠대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 느낌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 생기나 봐요. 안 올 것 같아. 제가 어린 나이였으면 아니 지금 하고 가세요. 뭔 소리 하냐고.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막 이러면 무엇이 안 오냐고 막 이러면서 싸우고 안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드니까 알잖아요. 안 올 것 같지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안 왔어요. 문제는 그 실리콘 작업을 안 하면 그 욕실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안 오니까 주말 저녁에 보통 바로 전화, 옛날 같으면 바로 전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막 복잡한 마음으로 막 연락하고 이러면 모든 분위기가 다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지 않고 그 다음 주 주중쯤 돼가지고 전화했어요. 바쁘시냐고. 여기까지는 약간 연기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말이야 말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이게 뭐냐고 막 이런 말 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부드럽게 바쁘시냐고 지난 토요일 날 안 오신 것 같다고. 이제 조금만 분위기 안 좋으면 아예 전화를 안 받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일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은 가능하시냐고 할 때 오겠다고. 근데 또 왜 그런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올 것 같아. 예. 그래도 전화 받아주시고 미안해하는 느낌이 있다가 너무 감사하면서 네 그러면 꼭 와주세요. 안 왔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주 중에 이제 문자를 먼저 보내서 전화 안 받아볼지 모르니까 얘 바쁘신 것 같다고 전화 드렸더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말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루하루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이해가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일당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짧은 거 한 5분이면 끝나는 거 왔다 가면은 일당이 깨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당장 일이 없으면 오려고 하는데 계속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마음이 안 가난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거든요. 사람을 향해서나 예수님을 향해서나.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원망 안 하고 막 상황대로 대응 안 하고 예수님께 조금 집중력 있게 기도하면은 어쩐지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저도 그 상황이 조금 긍휼한 마음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욕실을 못 쓰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번 주말에 딴 사람을 보내겠대요. 올 것 같더라고요. 딴 사람 보낸다는 게 올 것 같아. 대체 딴 사람이 와가지고 5분 만에 끝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믿음으로 안 싸우고 원망 안 하고 이걸 이렇게 감당하며 지나가다니 정말 놀랍구만. 좀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했는데 화장실 바닥과 이런 데서 역류를 해. 1층에 살아가지고 그 전부터 물이 아예 안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그 물 내려가게 하는 거를 6통씩 막 부었고 막 부었지만 계속 안 내려가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했던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탓을 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갈아가지고 버리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안 그런다고. 계속 안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그 카드 사용 내역서를 뽑아왔어요. 그거 뽑기 힘듭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내랑 막 이야기하고 그 전화번호 막 찾아가지고 우리 그 어떻게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 음식물 그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쭉 내역서를 가서 관리사무소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도 안 믿길래 제가 결국 이 말을 하고야 말았어요. 사실 나 목사라고. 이런 거 갖고 거짓말 치지는 않는다고. 진짜 우리가 했다면 내가 돈 물고라도 고칠 수 있다고. 근데 그거 진짜 아니라고 했더니 두 분이 오시는 다른 한 분이 목사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전체적으로 맷집이 막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서 목사라잖아요 했던 분이 느낌의 크리스찬 같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모든 상황상 만약에 우리 집으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 집에서 이 싱크대에서 역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싱크대는 잘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에서만 역류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너무 막 이런 일들이 하나 끝나면 계속 오고 막 계속 지난 여름이 몰려서 오는 거예요. 또 갑자기 천장에서 또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크게 밤새 잠 자기 힘들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삶 속에서 예화를 드니까 설교 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안하다고 목사가 찌질해가지고 뭔가 고난과 두려움이 결국 이런 거라고. 믿음의 선조들은 다 순교하고 막 이런데 저는 막 역류 막 이렇게. 죄송하다고. 근데 집사님들도 너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는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자주 하니까 막.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지쳤죠 이제. 근데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결코 싸우지 않았다는 거. 관리사무소가 우리 책임이라고 막 결코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주인하고도 결코 싸우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부부간에도 결코 싸우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좀 의문은 들더라고요. 왜 가정에 이런 사소한 일 하나가 이렇게 두려울까 이제 생각을 했더니 제가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떠오르다고. 아내가 몇 개월 동안 셋째를 낳으면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일상이 파괴된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일상의 안정감이 파괴된 그 느낌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게 거기로 또 뭔가 이 단순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믿음에 대한 도전, 시험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랑 그 유잉 나는 소리가 막 들리는 소리 같이 듣고 있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표정이 슬픈 표정이 되면서 제가 아내한테 조용히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 많이 했어. 이거는 우리의 부르심과 관계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아내가 깊이 듣더라고요. 맞다고. 세상에 천장에서 소리 나는 것과 부르심이 무슨 상관이야? 하수구 역류하는 것과 부르심이 무슨 상관이야? 이제 그거 자체가 부르심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건가 하는 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일들 속에서도 단순히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맞다고.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인가 모르지만 우리 둘 다 곧 울 것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났는데 크게 한번 역류하고 나서 물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봤어요. 갑자기 크게 역류가 했다고 그랬더니 아마 다른 집에서 뚫려가지고 압력이 세면서 거기서 좀 했을 수 있다고. 그러냐고. 아내랑 돌아서 여보, 다른 집에서 뭔가 뚫려가지고 우리 집이 이런 걸 수 있대 하면서 이제 별 뜻 없이 아내한테 진단했는데 막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추측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하수도 도면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추측 가운데 그럼 뭔가 관리사무소에서 다 우리한테 알려주진 않지만 어느 집에 역류가 심하게 일어나고 그 집이 뭔가 지금 뚫었나 봐. 그럼 이제 뚫리겠구만. 그럼 이제 우리 탓이 아니란 걸 와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 후로는 다시 한번 또 물 잘 내려가고 역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정의 소리도 멈췄어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지하에서 터져가지고 막 쏟아졌는데 그 냄새를 빼기 위한 어떤 환풍 작업이 1층에 있는 우리 집의 소리로 들렸다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사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소리가 나다 안 나다 하는데 주로 나다가 관리사무소 분이 오면 안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분이 냉장고 소리를 착각하신 거 아니냐? 제발 그거 아니라고. 제가 소리가 한참 나고 있을 때 관리사무소로 오게 했어요. 뭐 당직같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 이거 들어보라고. 이 소리 맞죠? 그래서 그분도 끄덕이면서 가셨는데
대책은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 소리도 갑자기 끝난 거죠. 아, 이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일인가.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동시에 다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2월 달에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뭐 그것 때문은 꼭 아니고요.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6년 동안 그 집에서 전세로 살기도 했고, 지금은 말짱해요. 전세 보러 온 사람이나 집 사러 온 사람들 보자마자 다 전세 계약했다고, 집 사겠다고, 집 너무 깨끗하다고. 우리가 깨끗하게 했었어요. 계약 조건을 지키면서. 지금은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일상이 깨어지거나 막 시달리거나 막 할 때, 그때 즉각적으로 금방 마음이 가난해지진 않지만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막 재정이 너무 어려울 때 하루 종일 시달리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막 시달리는 거예요. 재정이 지금 당장 어려운 거 아닌데 이제 어려움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막 너무 시달려서 화장실에 들어가다 손 씻고 나오면서 혼잣말 하는 거죠.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제 그렇게 방법은 없다.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니까 재정이 어려울 것 같거나 재정이 어려우면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돼. 지금 이 시달리는 마음으로는 아직 재정이 안 와. 마음이 깊이 겸손해지면 재정이 오거든요. 재정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겸손해져도 안 와요. 진짜 마음이 좀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막 재정이 마를 때, 또 특별히 이제 이사 간다고 막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재정이 막 마르고 있어요. 막. 근데 오늘 또 이제 저 지방에 이제 집사님 이제 조문하러 갔어요. 이제 교회 경조사비는 이제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 갖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얼마를 좀 보내줘, 미안해 했더니 아내도 네 여보 나중에 다 같이 정산하기로 해요. 보내가지고 합쳐서 이제 경조비를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아침을 못 먹고 집에서 6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역에 있는 기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침 먹을 데가 있냐고 그랬더니 저기 돌아가면 삼천냥 집이라고 있다고. 돌아갔더니 삼천냥 집은 없었어요. 근데 그 삼천냥 집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 워낙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에서 먹어봤기 때문에 좀 느낌이 있거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침밥이 나올 것 같아.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식사하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삼천냥 집 맞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20 몇 년 전의 이름이고 지금은 7,000원씩 받고 있다고. 아우 7,000원만 해도 얼마나 쌉니까? 10,000원 넘는데 보통. 해서 예 괜찮습니다. 카드 결제 되나요? 된대요. 이 집에 제일 맛있는 건 뭘까요? 지금 콩나물 해장국이 잘 돼. 네 콩나물 국밥 하나면 완전 맛있더라고요. 조미료를 치셨는지 아주 조화로운 어떤, 김치도 중국산 아니었고 그래서 따로 세워놓고 호로록 다 마실 만큼 너무 많이 썼어요. 먹고 이제 농협에 가서 이제 재정을 찾으려고 찾는데 너무 감사해. 농협 옆에 커피 자판기가 있어. 중요한 건 무료. 제가 물어봤죠. 한 잔 마셔도 되냐고. 아무 관심도. 네. 그런 게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제가 마음이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 믹스 커피 맛있을 때. 마음이 좀 부요하면은 스타벅스 커피도 막 쓰다고 막 그러고. 마음이 가난하면 믹스 커피가 너무 맛있어. 그렇게 농협 같은 데 가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냥 옆에 쌓여 있거나 그냥 한 잔 눌러서 먹을 수 있을 때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조문하러 갔더니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만 믿나 봐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가족들이 반대해가지고 한다고
집사님 조금 어려우시는데 믿음으로 역시 우리 교회 집사님답게 믿음으로 잘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따뜻하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제 오빠 되시는 분이 안 믿는 분인 것 같은데 2층에 이제 있었는데 1층으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 나오는데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저 멀리서 저를 향해서 오는데 계속 울면서 오는 거예요. 오빠가 목사님 와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왔어요. 역시 가난한 마음이 최고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시달릴 때 원망이 일어나려고 할 때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사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막 도와달라고 하면은 금방 도움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막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계속 가난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달림이 훨씬 크죠.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네. 상황은 더 어려워져. 염전 막막해. 또 내 마음대로 안 해. 계속 도와달라고. 막 잘 될 거라고 믿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실업급여 받게 되면 여보 집이 이렇지만 이거 우리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우리 부르심을 따라 반응해야 돼. 뭐 이렇게 마음이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금방 나을 걸 절대 안 나을 리 없어. 꼭 나을 거야. 이렇게 잡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12년 동안 시달렸어요. 가상이 탕진했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어려운데 원망하지 않았고 예수님 옷자락 잡았어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마음이 거기까지 갔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절실해졌는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상하게 갈까요? 아니죠. 12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집중력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이라고 할까요? 가난한 마음의 내용,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내용이 저는 기적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5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또 7병이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 왜 하시냐면 사람들이 배고파 쓰러질까 봐 하시거든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뭔가 시달리다가 마음이 가난해진 터닝포인트는 아마도 우리가 함부로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막 매달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물고기와 떡이 막 쏟아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내 배고픔과 내가 쓰러질 거란 걸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것이 가난한 마음으로 부어진다고 생각해요.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도 이삭 없어도 몸이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막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꼭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이삭과 상관없이 하나님 좋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그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기도가 훨씬 구체적으로 될 것 같아요. 왜? 한마디 기도해도 너무 중요한 기도가 돼요. 어떤 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은 원망하듯이 왜 안 도와줘? 이런 말하고는 너무 다른 말이거든요. 시달렸는데 쉽게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고 겸손했고 내가 원한 대로 안 돼도 나는 예수님 앞에 있을 거야.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믿음을 도와주시고 어떻든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그냥 막 마음이 시달릴 때는 왜 안 돼? 이런 마음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연해요. 근데 시달리고 그 쉽게 원망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기도는 분명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 부분에 안 도와주셔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겠고 예수님께 방법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믿음의 태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제 딸한테 이것을 전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졸업 작품전을 하는데 이제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이제 사회학 전공인데 공대 수업도 들은 거예요. 공간 정보를. 졸업 작품이 너무 어려워. 교수님을 막 고르더라고. 팀을 짜가지고 좀 쉽게 해주는 교수님을. 근데 그분도 너무 공대 교수님들 너무 힘들다고 막 수업 듣는 내내 어려워했거든요. 너무 찬밥 신세라고 막 했는데 계속 리젝트되고 막 잘 안 되니까 이제 다들 모여서 막 이야기했대요. 교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분명하다고. 딸이 와서 집에 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희라가, 너 진짜 교수님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냐? 진심이냐? 그랬더니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희라가, 교수님이 미워한다는 말 다시 한 번만 기도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네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 기도하고 좀 할 수 있을까? 아빠 기도할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딸이 말하는 게 교수님은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다고. 너무 쉽게 졸작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사 원서를 썼는데 막 회사가 막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고 막 거기 갔다 온 사람이나 다도 안 좋은 말만 한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경험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또 합격을 해가지고 인턴을 5주 하고 나서 또 최종 합격을 한대요. 뭔 입사가 그렇게 힘든 거야. 인턴 5주 하는데 5주 하는 동안 막 너무 사람을 가볍게 대한다고 막. 애가 학교 안에서 보호만 받다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이 타는데 물론 딸이 이제 겸손하니까 듣긴 했지만 제 귀에 대고 말하는 거 아빠 티야? 뭐 이렇게. 희라가, 너 그거 기도해 볼 수 있어? 엄마가 하면 안 돼. 뭘 배워야 될지 기도해 볼 수 있어? 기도해봐 했더니 기도하고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새로운 삶의 시즌에 온 것 같다. 오직 실적이 아니면 대화가 되지 않는 곳에 온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지 배우는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이제 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막 했어요. 집에 오니까 막 그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했지만 회사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마음의 태도가 바뀌니까 더 부드럽게 나갔을 거고 아마 사람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최종 면접을 보는 날이 다가왔어요. 계속 기도했죠. 희라가 태도 중요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나가는데 그냥 나갔으면 잘 갔다 와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 막 얼쩡얼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말할까 말까 괜히 말했다가 떨어지면은 내 책임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려다가 기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희라가 5주 동안 이미 뽑아놓은 사람들만 검증을 했기 때문에 면접은 단순할 것 같다. 근데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네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질 수도 있다. 그런 질문은 네가 답변할 것을 기대하고 오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너의 태도를 보자는 것이니까 면접 들어가기 전에 네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지면 너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기도하고 들어가라 말을 했어요. 딸이 갑자기 뭐 이렇게. 근데 끝나고서 연락이 온 거예요. 4명이 들어갔는데 자기한테만 질문 10몇 개가 쏟아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통상적인 질문 서너 개만 하고. 끝나고 나서 다른 자매님이 그랬대요. 이게 뭔 일이냐고 도대체. 합격했어요. 하는데 또 막 상사가 어렵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막 기도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어요. 너 지난번에 졸작할 때 교수님이 미워한다고 했다가 프로페셔널하다고 했잖아. 이번에 너의 상사에 대해서도 기도해 볼 수 있냐. 희라가 쉽게 마음 결정하고 그런 표정 보이지 말고 사람을 속이라는 건 아닌데 제발 너의 감정에 대해서 네가 느끼는 판단에 대해서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상사 어려워. 나 이 직장 힘들어. 상사가 어디 가게 해주세요. 나 더 좋은 직장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럼 뭐 어쩌란 말이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한계예요. 정말로 원망하는 마음이나 시달리는 마음만으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불쌍히 여김 받을 때 비로소 나의 감정도 진실해지고 이 상황도 진실하게 보게 되고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 같다는 안정감도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 잡을 때까지는 계속 따라다녔겠죠, 아마?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았을 것 같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고쳐달라고 해도 아마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는 거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깊은지 그냥 예수님을 충분히, 자기가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됐을 거예요.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예수님 옷자락 잡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여자를 구원하시거든요. 그 옷자락 잡은 걸 믿음이라고 예수님 알아보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